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라. 날마다 주를 바라보듯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과 또 은혜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또 우리 기도 제목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타이틀을 지셨죠. 그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비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우리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도 넘어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기준을 훨씬 넘어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신적 수동태란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죠. 죄인된 우리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거죠.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전체 사도신경에서 두 사람을 우리가, 남자 여자 두 사람을 우리가 매주마다 그 사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지난주에 보았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복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가 됩니다. 또 다른 이름은 뭐냐 하면은 가론유다와 함께 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라는 이름입니다. 그 빌라도의 이름은 여러분 가론유다와 함께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지금도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름이 빌라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 모습이 마리아처럼 살아갈 것인가? 하나는 내가 빌라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우리 고백할 때마다 나는 마리아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 빌라도의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 사도신경 속에는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매주마다 살아왔는가를 매주일마다 나와서 우리에는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늘 우리 이 빌라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빌라도를 이해하면서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저도 그랬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빌라도가 뭔가 억울하지 않을까? 빌라도가 억울하다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렇죠. 빌라도가 억울하다 그럴 때, 질문할 때 사람들이 이 대목을 많이 질문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가 없다 말이죠.
이 대목들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십자가에 달리기에는 죄가 그만큼 없다라고 이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이 표현이 있고 난 뒤 뒷부분 보시면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 대목인 거죠. 또 하나 본문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4절의 말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죠.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놓아주고 싶었지만은 그 지역의 밀란 때문에 결국 놓아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 이 억울한 모습이 빌라도가 분명히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빌라도가 정말 그렇게 억울했을까라는 반대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그는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잔악하게 학살했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빌라도가 됩니다. 이 본문 한번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렇죠. 그가 로마의 정권에서 당연히 총독이지만 세금을 거둘 때에 그 사람들의 세금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세금이 충만히 거둬들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잔인하게 학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빌라도가 됩니다. 또 두 번째도 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집단으로 또 학살하기도 합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요세푸스라고 좀 더 뒤에도 한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뒤 얼마 뒤에 AD 36년 그리고 37년경에 요세푸스라는 역사, 유대 또 정치가이고 적사가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책이죠. 거기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유대 고대사라는 그 18권의 전체 18권 중에 4장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때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성전에 기물들을 사람들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겠죠, 당연히.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이는 그곳에 기병들을 보내서 그 마을에 모여 있는 사람들 집단으로 학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빌라도가 됩니다. 또 보시면 예수님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뻔히 알면서도 결국 놓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빌라도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렇죠. 보시면 성경은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은 빌라도가 놓아줄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무죄인 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놓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도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헤롯과 같이 마지막에는 결국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드리는 못 박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렇죠. 그날 당일날 서로가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죠? 한 글자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문장 속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왜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그의 행동을 우리가 고백하는 여기 외에 이 의미가 왜 기록이 우리에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빌라도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AD 26년에서 37년까지 유대 땅에 총독으로 실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빌라도가 됩니다. 증거도 분명하죠. 한번 볼까요? 석판을 한번 봅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 돌은 일명 빌라도의 돌이라고 불려지는 빌라도의 석판입니다. 보시면 1961년에 이 이탈리아 고고학자가 이 가이샤라죠. 지금 갈릴리에 있는 옆에 있는 그 가이샤라에 그때 가이사라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 비문에는 그 당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죠.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그 책임자가 누구냐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라고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빌라도가 그 당시에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 총독이자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죠. AD 36년 또 7년경에 있었고, 아마 학자들 그가 아마 1세기 말년경에 죽었다고 봅니다. 그의 책에 보게 되면은, 기록한 책에 유대 고대사죠. 유대 고대사의 이 책에 보게 되면은 2장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이곳에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을 보아도, 역사책에, 그 당시 역사책에 봐도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역사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죠. 왜 그러면 이 빌라도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빌라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으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세푸스 책, 유대 고대사죠. 여기 3장에 보면 이런 글들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풀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활동했다. 그를 사람이라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는 참으로 특별한 활동을 했다.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 예수는 그들을 기쁨으로 사랑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였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들여 십자가에 처형했으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따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그렇죠.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역사에 남아있는 책들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에 이런 사실들이죠. 사실을 배울 때 종종 우리들은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도 어릴 때에, 교회 다닐 때에 선생님들에게 질문해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은, 원근아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엔 그 믿기 전에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의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잖아요.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문하죠.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반복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저에게 늘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믿으면 돼,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답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이 혹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혹시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답을 주시던가요? 아마 저처럼 똑같이 아마 여러분은 가르치고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이 대목 속에서 주목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보다도 더 앞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믿음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는 사실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린 종종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적인 부산물이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찾아온 부산물이 뭐가 있던가요? 감사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또 회개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비전도 있고 소망도 우리 속에 여러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과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감정의 맨 앞에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이건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믿고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이 그 앞에 맨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믿음보다 더 앞선 것은 바로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것, 실제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은 매주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믿음의 바탕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사실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사실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도 사실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문맥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죠. 33년 동안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여정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이적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얘기도 있고, 어린 시절 얘기도 있고, 광야의 얘기도 있고, 세례에도 이야기 있고, 수많은 병자들의 얘기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수많은 얘기가 33년 동안에 얘기가 너무너무 기록할 것이 많은데,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았던 기록의 단어들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딱 하나, 고난,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특이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왔던 33년의 역사에 얼마나 기록할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고난, 이 단어만, 예수님이 생전에 겪었던 일, 고난, 이 하나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쭉 살아봤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떠오른 핵심 단어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한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쁜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라 그러겠죠.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표현할 때에 슬픔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해석할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죠. 그때 그 자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한 단어로 내 인생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왔던 인생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고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고난이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 인생의 고난이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이 죄의 문제죠,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대목이죠. 이 빌라도에게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해석이 조금 부족합니다. 더 풀어내면 뭐냐면은 이 단어는 빌라도에게는 빌라도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나 영어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 치아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 번역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져올 때에 이 단어를 이렇게 냅뒀는데 빌라도에게 라기보다는 라틴어 신앙 고백의 원을 그대로 보게 되면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맞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빌라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한 사람들, 고난을 입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달리신 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치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때 눈으로 그들은 목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솥을 빼놓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고난을 짐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 자신이 져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인생의 자망에 이를 수밖에, 이 죄를 예수님이 홀로 감당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던 그 고난 수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모른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고난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이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죠. 로마서 1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여전히 2000년 전에도 이 사실은 복음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순환을 통한 주시는 이 복음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선교, 필리핀 단기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질문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에타 필리핀 초기에 원시 부족이 있죠. 여러분 아마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거의 아프리카 사람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넘게 그때 필리핀의 소수민족 마을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들을 사는 모습은 전기가 하나 들어온 거 빼놓고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고민이 되냐면,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과거에도 변화가 없었듯이 지금도 내 눈에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화도 없고, 어쩌면 제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앞으로도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이 되죠. 정말 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이들에게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비전이 될까?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소망이 될까? 질문이 됩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감사가 될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때로는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감사가 될까? 참 질문이 많이 됩니다.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눠줘야 될까요? 무엇을 나눠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질문에 답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마 제 관점에서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보이지 않음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그들의 인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선포되어야만이 그들의 인생에 일고 가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곳에 복음의 능력들이 그들에게 답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이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오늘 우리는 실제의 믿음에 앞서 실제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